이제 다 일어나셔서 4월 25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장으로 경배합니다. 영광과 권능은 선무여
진남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에는 푸른 생명들이 싹트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구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 백성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풍성한 백신이 공급되어서 투여되므로 이 세상 만민들의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험한 질병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온 백성들이 힘을 얻어 평화로운 세상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여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구절구절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움츠린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대광의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장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시간 저만 마스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숨을 편하게 시작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전하고자 이렇게 벗었습니다. 충분한 거리는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물이 경쟁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또한 유무상통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과 뜻을 세우며 일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택한 한 사람, 사명 맡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자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람은 기압의 차이로 생기는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기압의 차이의 원인은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기압의 차이의 또 하나의 원인은 온도와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신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헷갈리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간에 창세기 1장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로 믿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그분에게 가능한가 하면요, 그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지구 중력의 원천인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일으키는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과 구름으로부터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지구와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애굽에 몰아내어 넣어서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한 당신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도 같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탄 다시서 행에 배가 가는 지중해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람과 폭풍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37장과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게 시편 하시느니라. 135편.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폭풍도 일으키십니다. 물론 욥의 경우를 보면 대풍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말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신 다음에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하였었고, 그 이후에 바로 대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부는 모든 바람과 폭풍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람을 내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식물과 농작물의 성장 3요소는 무엇인가요? 햇빛과 물과 공기가 맞습니까? 그러나 그 공기 중에서도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주부가 빨래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농부가 농사 짓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부지런한 농부가 곡식을 잘 가꾼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생 학습지의 질문 내용입니다. 물에 젖은 강낭콩을 삭히우기 가장 좋은 환경은 몇 번입니까? 1번 냉장고 안에 넣어둔다. 2번 물속에 담궈둔다. 3번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둔다. 4번 햇볕과 공기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5번 햇볕과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 둔다. 1, 2, 3, 4, 5번 가운데 몇 번이 정답인가요? 네?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는데 네. 햇빛이 드는 데는 삭히우기가 좋지 않습니다. 말라버리죠. 3번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이처럼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에 보리고개 때에 즐겨 불렀던 가요 중에서 바람이 불어도 좋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 어느덧 한가진 덜시루한 놀이,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 보리가 익은 들녘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보리 냄새, 배고팠던 우리 선배들은 그 보리 냄새, 익어가는 보리 냄새, 이제 살았다, 이제 맛있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곡식과 채소를 잘 연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물론 폭풍으로 인해서 때로 배가 파손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으로 바다가 뒤집히고 물결이 높이 일어나야 산소가 바다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바다가 살고 그러므로 물고기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와 들녘에 바람을 내시고 폭풍을 일으키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물고기와 해조류들을 풍성하게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은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고요, 또한 유익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실수나 허튼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
폭풍을 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 사명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킨 것은 죄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안에 어떤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함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풍은 바다에도 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몸담은 일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요나처럼 흉흉한 바다에 내던져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풍랑이나 난치병의 풍랑으로 인해서 혹은 부주의한 말과 행동의 풍랑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갈라진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혹은 신혼관계 등으로 일터와 사업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정글 같은 이 세상에 홀로 내몰린 위태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와 같은 풍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요나처럼 택함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바다에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제비 뽑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는 선별 방식 또는 추첨의 일종으로 특정 단체가 그 그룹의 소속원 중 한 명을 골라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줄타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전에는 길고 짧은 막대기나 볏짚을 가지고 그 대상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공표나 X표를 해서 걸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심지 뽑기 또는 추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놀이와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내기도 하고 반대로 본문의 경우처럼 문제의 원인자를 찾아내는 방편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주사위 놀이와도 같은 이 제비 뽑기는 전적으로 행운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머니 속에 많은 제비들 가운데 하나를 잡는 이 랜덤 방식은 무작위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없고 무슨 비책도 없습니다. 복불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측 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스생 배안에서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 배안에 얼마의 인원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수명은 아니었고요, 적어도 수백 명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요나가 제비 뽑기에 걸렸을 때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은
적어도 연함은 사람은 아니고 열대 사람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죠. 숫자를 금방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두고서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하필 요나가 걸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점심값을 누가 낼 것인가 혹은 커피 살 사람을 정하려고 할 때에 줄타기를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럴 때 뽑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뽑히도록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끼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제비 뽑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일 때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의 원인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다시스행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가 그 원인자로 제비 뽑힌 것은 결코 우연이나 재수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론 유다의 자살로 공석이 된 한 명의 사도를 세울 때에 제비 뽑기를 하여서 마띠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냥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 대부분은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많은 지지를 받은 분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이유라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한때 여러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회장을 제비 뽑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도로 선거법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면 선출직도 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간섭하시고 또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뽑히게 하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탄 다시스행 배의 항로에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가 받은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 풍랑의 원인을 찾을 때에 요나처럼 사명 맡은 자의 불순종 때문임을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으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어둠과 빛,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화와 복도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사명 맡은 성도가 풍운왕을 만나서 그 센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고 돌아서면 삽니다.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잘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랑의 원인이 요나 자신임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비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사람들이 추궁하자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가 비록 요나 자신에게 돌아왔을지라도 변명하거나 부정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 번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시세판을 해보자 라고 말하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오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잡아떼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해보자 등등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제비가 자기에게 돌아오자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의 불순종에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비 뽑히게 하심으로 그의 양심을 일깨워서 사실대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그래도 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자신의 불순종이 그 원인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이처럼 양심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는 자가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엄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을 가지되 거짓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처럼 삽니다. 살게 됩니다. 영원히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정직하게 풍랑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림으로 일어난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서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 구원은 파선하는 베예스의 육체적인 구원, 일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제물을 드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들이었냐? 아니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던 그 무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배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것은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양심을 따라서 요나가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도 길선주 장로가 죽어가던 자기 친구가 맡긴 돈 떼먹인 것을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리고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했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도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폭랑으로 흉흉한 바다에 내던져진 요나였지만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영혼을 죽지 않도록 사명 버린 성도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십니다. 죽지 않도록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전 지구상의 코로나19의 풍랑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은 중국의 우한시장의 박쥐나 중국의 연구소라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을 벌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생 배의 항로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 사명 맡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사명을 잃고 있는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풍랑 속에서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받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풍랑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그 사람, 그가 주신 사명 맡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그 요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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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이 요나인 우리도 이 고백을 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회 구성원인 세상 사람들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서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현재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여,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고백했던 그 요나의 고백처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거두어 주시고 그 내에 던져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살게 하시고 사명의 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나라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할 때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봉헌하도록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고통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온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2절 3절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온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 주님께 감사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드립니다.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떨리는 손으로 바치는 그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품은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 작전 카드를 봉헌하여 사옵나이다. 아버지요,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대상자 적은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개되게 하시고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10년들 이제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며 교제하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려운 가운데 작당이 못한 10년들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힘도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학기도회 때는 선교 구제위원회에서 특송하겠습니다. 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고요. 대신자 작정 봉헌 하느라고 고민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 다음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연속 기도 헌신자 모집에 여러분 헌신 필요합니다. 5월 대공의 일원 양식 한 부씩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간 112구역 조점두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조의금을 하신 분 가운데 윤상철 장로님으로부터 감사의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무명으로 조의금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그 무명에 조의금 하신 분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보에 이렇게 실렸으니까 그분들은 조의금을 냈었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신 세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는 토요일 214구역 박창호 집사님, 고정인 권사님 아들 박솔 지난주 목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결혼이 또 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대덕 한빛교회에 있는데요. 교회에서 11시에 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배사무엘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감사해서 다과를 준비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배사무엘 목사님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포항 연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신영인 집사님 생일감사로 해 주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배사무엘 목사와 가족, 이제 오늘로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너여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너란 말 대신에 당신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 축복송 파송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하시리. 당신 가는 곳은 나는 내 길 예비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생기는 그 풍랑이 나의 연고임을 고백함으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기 원하는 대공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마칩니다.